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나 또 원장이 기독교인인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이런 성구를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자신이 아는 의료적 지식과 경험으로 치료를 하지만 모든 환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와 또 자신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잘 맞아지지 않으면 후유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기독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전이나 또 이럴 때 기도를 꼭 하고 가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시간에 출발했지만 어떤 분은 그 사업이 나름대로 발전하고 번창해서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불성실했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뭔가가 맞지 않았다. 그래 맞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점점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치닫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이고 경제적 상황도 극단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사가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의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편의점에서 그냥 아무 연고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질병의 후유증이죠. 그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나, 눈이 멀어졌나, 그 무관심의 질병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질병의 상태입니다. 교회가 무속과 결합된 권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헌법의 가치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음모론에 휘말리고 생계와 신앙과 상관없는 일에 온 정신을 매몰시키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의 백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회복을 찾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찾느냐, 강장에서 찾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공포로 몰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제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돌아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의 인원을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음모론을 내세웠고 중국이 일부러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런 차마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음모론이 세상의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마치 666 숫자, 프리메이슨의 공포, 이런 음모론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공포로 심어줘서 그 공포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의 추종을 유도하는 듯한, 하나님은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국내외 이런 위기나 세계적인 위기가 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적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약화 내지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믿는 신앙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는 그 감별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국가 지도자도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의사가 별도로 없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그러한 지혜를 줘서 그들의 질병을 살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는 은사를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권한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신앙에 대해서 깊이 성찰이 있거나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살지만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아주 오지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갈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질병. 뭐 중풍 환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에 의해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려면 재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재물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을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신체를 들여다보고 질병의 출발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의술이라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일반 은총이 확산된 것이 말하자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정치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국가의 모법의 헌법은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감,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 지혜를 줘서 만들어낸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혼자 만들면 위험하니까 같이 지혜를 짜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헌법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도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민주사회에 우리가 헌법에서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그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로 뭡니까? 질병인 거예요. 질병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특정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식구만 사랑하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국수주의 그러한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불균형한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싸움을 하자, 씨름을 하자고 하면 그게 어떻게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 독식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세상에 시장 골목에 조폭이 다, 힘센 조폭이 다 장악을 한다면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면 그게 건강한 사회이냐고요. 질병의 사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 질병이 돌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많이 죽습니까? 무장되지 않는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경제적 혼돈이 엄청나게 심화됐다면 누가 가장 힘듭니까? 또박또박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영업자들이에요. 이 질병의 사회에 고통이 만연한 이 사회에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진영에 몰입되고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어떻게 용서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냐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요, 계속 질병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질서를 지키라면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안 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건강이 지켜지겠냐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기독교인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자중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 강주에 가서 반민주적인 집회를 하냐고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발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을 쓰지든지 말든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질병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려 있으면요, 무뎌져요. 내가 질병에 걸린 줄도 몰라.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모든 질병이에요. 출발은 대부분이 정신에서 가요.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가 육신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꽤 오래전에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요, 육체병과 정신과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병이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정신적인 영향 하에서 이런 질병이 왔을까,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7가지 질병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2지장 이 계양,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의 12지장에 상처가 나는 그 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마음의 상처, 소화 불량이 일어나거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출발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화기가 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계양성 대장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고 대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여러분 증상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은 자기가 의지했던 절대적인 대상, 사랑했던 대상이 사라지는 상태.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평생의 멘토로 삼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일시에 사라지면 사람들이 바로 천식에 걸린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주로 적대적인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우리 잘 알잖아. 고혈압 걸린 사람들 앞에서 화나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고혈압 걸린 사람 막 화나는 얘기 들으면 뒷목 잡고 넘어지잖아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고혈압의 질병은 위험 수위가 된다는 거죠. 정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떤 거냐면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또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신경성 피부염이 발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경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상포진 같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신경성 피부염이나 이런 고혈압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적대적 불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할 때 내가 뭘 조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은 일종의 저항 면역 체계와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공포, 두려움이 극심한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질병이 이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정신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몸의 질병도 혹시 내가 과도하게 하나님보다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광장에서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찬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거기에 나도 어느 한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 몸에 질병이 이미 왔을 때 내 연약함이, 내 가족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일종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저주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은혜의 기회, 은혜의 어떤 가정으로 우리의 질병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송현수 목사님도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이미 뭐 절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 재발을 해서 약간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 온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람이 붓기가 어마어마해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열악하다라는 판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그거를 온 가족과 온 교우와 또 저희들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주치의가 결국 하나 남은 방법.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대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써보자. 근데 그 처방이 놀랍게도 맞아진 거예요. 저는 그 의사의 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거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괜히 먼저 판단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싼 건데 뭐 몇 천만 원짜리 약이래요. 비싼 건데 이걸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 가족들에게. 그러나 믿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박무득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 우리나라의 권위자가 그 병원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급하니까 그 의사의 진료 방침에 따라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주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있는 거는 봉합수술 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의사들이나 치료 의료진이 약간의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병원 잘 치료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늦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 지금 의료 대란이라 어느 큰 병원에도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못 한다는데. 심장판막이라는 게 다쳤다 열렸다 하는 건데 이게 다쳤다 안 열리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게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질병이나 우리 교회의 건강 문제나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다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영양소를 미리 주신 게 있어요.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영양소를 줬습니다. 그 영양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영양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양소를 우리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적절히 섭취를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맞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을 적절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거나 결핍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영양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이른바 사랑의 영양소라고 하는데 관계의 영양소죠. 가족과 이웃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 주는 일이 행복한가, 즐거운가, 이것이 영양소입니다. 사랑을 숙제처럼 하면 어떻게 그게 영양소가 되겠어요?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게 영양소가 되겠어요? 그 사랑의 영양소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한테도 즐거워야 되고 저 받는 사람도 기뻐야 이게 사랑의 영양소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혜를 줘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요, 그 사랑도 과도하게 갑니다. 과도하게 가서 애들, 뉴스에 나오는데 요즘 초등학생이요, 평균 방과 후에 학원이나 사설학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게 평균 5시간이래. 평균 5시간. 세상에. 어른도 하루에 8시간 하면 힘든데 애들을 8시간 이상을 뺑뺑이를 돌리면 어떡하냐고. 과도한 사랑입니다. 과도한 사랑. 그거를 과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부족한 사랑이죠. 왜냐?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어른의 욕심에 의해서만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사랑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과도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이 사랑의 영양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영양소와 사랑의 영양소, 영혼의 영양소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작동될 때 이 육신의 영양소와 사랑의 영양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육신의 영양소, 사랑의 영양소,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영양소가, 신앙의 영양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총 중에 정말 큰 은총인데, 이거를 사랑을 잘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자 선지자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큰절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성, 은사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를 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큰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미 의료진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진료의 방법이, 처방이 나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결국은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한 사회적인 관계의 병이 일어날 때 내 경험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 치유의 역사의 첫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절대적 믿음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겁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잃어버린 건강이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믿음의 약함, 신앙의 왜곡에서 왔다면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병이 금방 낫지 않는가? 라고 항의하거나 불평불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하든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더 이상 고통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두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가 단서입니다. 즉 이 말을 다 합쳐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음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족,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온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지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에도 스스로 근신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낸 의료진을 하나님은 결단코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